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드리는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있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예.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출연자가 소장하고 있는 아주 귀한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한 내가 소장하고 있는 그 물건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이제 적어서 냅니다. 가격을 적어서 내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제 그가 소장하고 있는 그 물건을 이제 감정하고 살펴본 다음에 그 물건이 정말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를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져온 그 물건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평가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TV 쇼가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죠. 그 출연자들의 표정이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그 감정단의 평가에 의해서 이 출연자의 표정이 바뀝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 그림을 한 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이 정말로 조선 시대부터 물려져 내려온 그런 진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걸 귀중하게 보관했고 아주 소중한 아주 케이스도 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어떤 케이스에 잘 담아왔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난 이것이 한 1억쯤 할 것 같다라고 적어서 냅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미술품을 감정하는 감정단들이 나와서 이제 그 그림을 잘 살펴보죠.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그것을 다 잘 살펴본 후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 그림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가짜입니다. 값도 기껏해 한 10만 원 정도 어디서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값싼 그림입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림의 주인의 표정이 어떨까요? 아주 실망한 표정인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아주 또 케이스도 아주 비싼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잘 보관했던 그 그림이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물건인데 그런 물건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이거 가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고 싶어서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의 가격을 적었냐면 한 1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격을 써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림을 잘 살펴보니까 뜻밖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진짜로 조선시대 누구 화백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완전 보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적어도 이것은 한 1억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이 자기는 정말 미처 몰랐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그림의 가치를 감정해 보니까 정말 조선시대의 그 유명한 화백이 그린 진짜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게 되는 것이죠. 진짜인지 또는 가짜인지의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표정이 희비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예컨대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이 세상에서 두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정말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열심만큼,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소문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보기에 그것이 진짜 믿음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진짜 믿음의 감정가이신 이 평가단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떻게 한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혀 다른, 그 당시 사람들의 눈과 전혀 다른 감정의 평가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누가 보기에도 정말 훌륭한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진품이 아니라 가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감정의 평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리셨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 성전 저 구석에 가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조아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무엇이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그 당시에 이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말 그대로 죄인이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 세리는 그 자신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내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너무나 가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믿음을 감정해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그 세리가 오히려 바리새인의 믿음보다 의롭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이 세리의 믿음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리의 믿음이 더 진짜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내세웠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자신의 공로와 의는 하나도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여기 역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을 연락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이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만을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제사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믿음은 가짜였고 아벨의 믿음은 진짜였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고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실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아벨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아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 반석과 같은 이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요,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뒤에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신뢰들을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의 유명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이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오늘 우리를 어느 사건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그 기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아벨이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냈던 그 믿음의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드렸다고요? 지금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로 무엇이 나타났냐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창세기 4장은 그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냥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기름을 뜯어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요, 이것을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제사를 드린 것을 그냥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가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벨은 지금 제사를 드릴 때 그는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제사의 모습 너머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 아벨은 바라보았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벨이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제사 속에, 그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양을 잡아 드리는 이 희생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분이 친히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심으로 이 희생 제사 제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잡아 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뭐 할 것이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의 피 흘림의 그 제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의 피 흘림의 제사는 곧 누구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그 백성에게 뿌려요. 그런데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피 흘리는 제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의 의미가 이 구약 희생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것이 원형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온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아무리 우리에게 뿌린들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될까요? 이 동물의 피로는 진정한 죄사함과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동물의 피보다 더 좋은 피가 와서 우리들에게 뿌려져야 돼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러한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정결과 속죄의 사역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송아지와 염소나 양의 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희생 제사의 의미는 더 좋은 제물 대신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약의 희생제사의 이 피 흘림의 원형이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제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이 정결함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본적인 성취가 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의 말 그대로의 원형, 그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와 신약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또 새 언약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첫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와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구의 그 무엇의 피였어요? 양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속죄의 사역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첫 언약만을 가지고서는 그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신약이죠.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에 더 좋은 제물,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제물이 되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이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래서 화인 여사가 이 아벨에 대해서 이 아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제물로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용어를 승인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것은 그가 곧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믿음은 먼 미래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벨은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배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예배를 나타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아주 오래 전이었지만 이 아벨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진정한 이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면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셔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 안식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찾아오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영안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안식일 주님의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속에 오직 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벨 혼자가 아니죠. 누구도 제사를 드렸습니까? 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를 뭐하다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분명 더 나은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만 받으시기 때문입니까? 지금 더 나은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의 곡식과 과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표현하기를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제사를 드렸고 둘 다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나은 예배를 지금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부족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엇이 더 나은 제사, 진품의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만들어 줄 수 있었는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벨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피 흘림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의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러면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이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배에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곧 아벨이 드린 제사는 아벨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더 나은 제사를 통하여 그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무엇임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세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저 구석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의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무런 회개함 없이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드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진정한 제사란, 곧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피 흘림은 무엇인가? 우리는 직접 이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이 피 흘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죄의 경험을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봐야 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내가 나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나의 재물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드러낸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가? 일주일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경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배 드리러 오는 자의 마음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가증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신대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함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아벨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속죄를 미리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 흘림으로 드리는 심정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피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내어 미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